말씀은 우선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증거할 때 평안을 빌고 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 증거할 때에는 핍박과 박해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도 왜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보다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제자의 모습이기에 제자 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회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희들 영접하지 않는,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 순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랍니다. 너희들이 이곳저곳 이렇게 떠나, 그렇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건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읽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어리면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순종해야 하고 신뢰해 줘야 합니다. 오늘 제자의 이야기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이겨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2제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은 그 오늘 소개하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빌립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전도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처럼.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늦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왜 그랬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으니까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젊은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주고 또 따라주고 함께하여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넉넉함이 된다면 그분들이 젊은 목사들이 어떤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펼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역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서 우리 여기에서는 꼭 성공만 보여줘야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더 모든 것들 더 넉넉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은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마태는 우리 얼마 전에도 봤지만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지요. 그래서 세리 마태를 소개한 이후에는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잔치가 배설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인들을 품고 더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요, 의심의 대명사였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러다 보니 땅끝까지 순종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의 순교는 인도에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또 다른 책에 의하면 우리나라까지도 왔었노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 상주에 가면 히브리어로 토마라고 하는 그 기록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공부에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불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소위 말해서 돌산에 부조가 있는데요. 그 부조가 이게 불자 스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도마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온유한 자로 최초의 순교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이기도 했던 귀한 우리가 다 아는 바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제자였으면 좋겠고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있지만 요한복음을 근거로 할 때에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제자였음을 보게 되지요. 가나나인 시몬은 시몬 베드로와는 동명이인이지만 출신 지역이 분명히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기록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제자로 삼아서 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죠. 하나님께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그저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제자됨, 한번 나의 제자됨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때에 나머지 것들은 걱정할 거 없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라. 훌훌 떠나 순례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열매 맺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뿌리고 선포하고 그 삶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이에요. 제자로서의 그 향기를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도 성격도 성품도 각각 제각각이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였지만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끝에는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모두가 순교요 죽기까지 충성했던 모습들이었지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단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사명, 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쫓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이때에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인내하며 이겨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복음과 사랑의 씨로 믿음을 가지고 심고 나아갈 때에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인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울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어서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물 드린 기도하며 소원 드린 그 마음을 정성을 믿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이 담비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